선지자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오늘 말씀 1장 1절에 따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던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요,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군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 군대들을 물리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절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그 군대에게 멸망을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격동의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는 이 시기에 활동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의 근본 이유가 바로 이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넘치는 제의, 약속된 풍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드릴수록 그만큼 풍요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의문은 우선 오늘은 접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신앙 행태 때문에 하나님은 2절에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을 두고서 하나님은 왜 갑자기 호세아에게 뜬금없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음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인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향해 몸과 마음이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가 바알을 비롯한 이방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버렸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요. 하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바로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가을에 풍요롭게 곡식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비유적으로 음란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멜이 호세아라는 남편을 두고서도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고, 그런 점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정확하게 같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멜은 음란한 여자, 곧 바람기가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연이어 2남 1녀의 세 남매를 낳게 되는데요, 하지만 음란한 자녀라는 표현으로 보건대 이 자녀들이 과연 호세아의 자녀였는지, 호세아의 씨였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도 아마 그런 느낌이 아마도 있었을지 없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심상치 않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은 멸망한 아합 왕조가 수도로 삼은 도시이면서 악명 높은 이세벨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길한 기운을 듬뿍 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르엘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누가 처자들에게 이토록 불길한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가 태어납니다. 둘째는 딸이에요. 다행이죠. 근데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로 루하마 이렇게 짓습니다. 로 루하마. 그래서 로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not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 루하마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로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다 합해서 이남일녀예요. 로암미는 아까 좀 전에 로가 붙으면 아니다 한 뜻이죠.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맺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던 그 출애굽기의 언약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런 뜻이죠. 이런 이름을 자기 자녀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호세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안 좋은 이름으로 지어준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자녀 이름은 좀 다르게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한번 좀 이의제기라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이의제기 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그대로 지어줍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호세아 자신도 자신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외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호세아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로루하마라, 로암미라 부를 때에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이라, 로루하마라, 로암미라고 외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는 이 감정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대로 느끼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뼛속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내 자녀들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이러든 저러든 나와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내가 받아낸 내 아이들이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도 역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지금까지 키워내셨으며 또 그런 만큼이나 이스라엘을 크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못할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 사실 조금 더 하면 2장 1절까지요. 이 말씀은 이러한 맥락에서 호세아가 깨달은 하나님의 절절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호세아 자신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세 남매를 끌어안고서 그래도 너희는 내 새끼들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은 10절에 나온 대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고
11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당한 도시의 이름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리신다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의 원래 의미가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삶이 될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장 1절에서도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다 로가 빠졌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기 자신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어쩌면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만 없었더라면, 이 여인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무리한 결혼을 요구하지 않았었더라면 내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분 여기 없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처럼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현실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자신에게 맡겨진 아내와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관계를 끊어버리면 상처라도 안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사랑하라 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나에게서 끊임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려고 할 때 때때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또 받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거리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의미,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신앙의 단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 교리들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직접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이해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만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삶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되고 비로소 전에 머리로 공부했던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신학 교수님들의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에는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하느냐? 그냥 성경과 하나님을 학문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믿으면서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이 두 종류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학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머리로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걸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에도 그 사람의 심정을 알 때만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조목조목 문구만 가지고 머리로 파악하려고 해서는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정으로 삶을 살아간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알게 되고 때때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신 인생의 큰 그림을 우리도 그때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요즘 기도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 고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 고멜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뇌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이나 상황에 혹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불평만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배우는 삶.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닥치는 여러 걸림돌, 그 걸림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을 통해,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배우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이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